로마서의 대주제는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두 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와 삶을 연결시키는 브릿지 가교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이에요. 이 다리의 별명이 영광송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동안 계속 이 설교를 연속 시리즈로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뼛속 깊이, 피속 깊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누구든지 간에 자기들은 참 감람나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람나무가 번성을 상징하고 기름을 상징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어떤 감람나무로 볼 때 자기들은 참이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떠냐 하면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로 말하면 여러분 시골 가서 돌배 한번 잡숴 보셨어요? 배 중에서 그냥 이렇게 깎는데 물이 주르르 단맛이 흐르는 뚝뚝 꿀이 떨어지는 건 있지만 시골 가서 어떻게 하나 먹었는데 작기도 작거니 한 바이트 했는데 그게 그냥 써가지고 그냥 두 번 다시 먹기 싫은 그게 뭐죠? 돌배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방인들 자기들 제한 나머지 모든 민족은 뭐다? 돌감람나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1등 상품이고 나머지 민족은 다 하품인 거죠.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죠? 거절했습니다. 리젝트한 거죠.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거로 아무리 내가 선택한 내 민족,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거절한 그들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좋게 말해서 거절이지 패대기 치시고 그냥 완전히 유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거절당한 이 시간, 딱 요 시간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신의 한 수를 두셨는데 이 기간 동안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생각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절당했는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받아줌의 시간이 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주이시,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은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약 300개 교회가 있고 무려 3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질투를 일으켜서 그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찔러 죽인 예수가 자기의 메시아인 줄 믿고 알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질투를 이용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신의 한 수였는데 그것이 너무 감탄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여기에 기록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렇게 가는 거죠. 바울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데 지난주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겠느냐?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해보면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답례, 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바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뛰어난 수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들은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렸다는 그 빌미와 조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경력이 쌓여지면 우리 속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보상심리란 게 생기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몇 년 믿으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는데도 실제로 은연중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 이런 실수들이 정말 잔디밭에 잡초처럼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당혹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직을 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젊어서 장로대에서 20년 동안 장로로 섬겨왔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 가운데 뭔가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조건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력이 쌓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당연히 이만큼 해줄 의무, 채무가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부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 것입니다. 이방 모든 종교인들도 막 자기의 열심으로 어프로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말이지, 내가 이 정도 힘든 조건에서 섬겼으니까 응답 보상 당연히 해줘야 되죠. 어느 정도는 갚아줘야죠. 제가 잠도 설쳐가며 열심히 새벽재단 쌓고 있잖아요. 좋은 결과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하나님 요즘 give and take 모르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헌신이든 봉사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협상 카드를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위대한 이방인이 돌아오는 대주제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로마서 11장 35절은 좁게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어 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뒤틀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 교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백본이 교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기 이전에 받아서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보태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도움받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물질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너무 많으세요. 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하나님 건강을 보태드릴 수 없으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요즘 좀 응답이 들으시니까 관절이 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가지고 글루코사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막 약발이 돋고 건강해지셔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도와주러 급히 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관절에 이상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습게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보태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을 지금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오늘 본문 말씀의 출처는 어디냐면 욥기 41장 11절이에요. 동방의 부자였던 의인이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 여호와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한 질문이에요? 욥에게 한 질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욥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욥은 워낙 길어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항상 번제를 내 앞에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나오는 것 속에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게 알려주고 싶어요. 시편 50편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희의 집에서 수소나 수수염소를 가져가지 못하리니 삼림의 모든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여호와 나의 것이라는 거죠. 산에서 노래하는 모든 새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인다 할지라도 너에게 밥 사달라 부탁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헌금을 좀 많이 드리면서 갑자기 목에 이렇게 힘을 좀 팍 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러는데 기복신앙 싫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복신앙이라도 좀 우리 교회에 해보면 좋겠어요. 헌금을 막 엉망이 많이 내고 와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몇 명 좀 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데 설사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 쳐요. 그런다 하더라도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 헌금을 누가 주셨는가? 왜 내가 이래서 벌었죠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말 이래서 벌 때 누가 돈 벌 지혜를 주셨는가? 내가 좀 똑똑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 건강 누가 주셨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달란트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보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드림이나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생각 없이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드리고서 나서도 보상이 없으니까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 차라리 헌금을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생을 즐기세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좀 딱딱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은혜에 복받쳐서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드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잘해서 섬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 은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드려야지, 나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한 줄 읽었는데 Flesh,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신은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바쁘게 보내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육으로 섬기지 말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액수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영으로 섬겨요. 영으로. 여러분 교회 오다 보면 요즘 이제 미국 경기도 썩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어느 가게 앞에서 이렇게 들고 서 계신 아르바이트 하는 분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이쪽 가게에 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는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요 퓨네럴 서비스 바로 건너편에 그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제가 가만히 차를 보면은 그냥 서 계신데 이놈의 시간이 안 가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가요? 얼굴에 아무 색이 없고요. 혹시 그분이 몸이 아파서 그러면 저를 용서해 주죠. 근데 어쨌든요 있는데 그냥 시간이 안 가서. 근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팻말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요 돌려가지고 자기가 내가 언제 봤다고 윙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차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그쪽에 가고 싶어요. 그거 뭐 하는 데인지. 여러분 이거 서 있으면은 12불 주고 이거 돌리면 20불 주는 그거 똑같이 주는, 어차피 시간은 똑같은 1시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야, 난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막 왜 주일은 맨날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나 시간을 드려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타입으로 드리고 있으세요? 가자 누가 이걸 11조를 정해가지고 빙탕을 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많이 못 드려서 드리면서도 말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떤 타입이냐고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마찬가지. 찬송을 드려도 이게요 그냥 이 찬송이 언제 끝나나, 왜 또 모르는 찬송이 나왔나 이래가지고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되고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찬송도 있잖아요. 모르는 찬송도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요 스페니시를 부르든 중국어로 불러도 이게요 영빨이 받으면 팍 뚫고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지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사 모른다 찬양 모른다 그런 얘기는요 하시면 그분 속에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오느냐, 영으로 받아서 어떤 찬송이든 내가 불러. 아까도 찬양하는데 어떤 분이 연세 드신 분이 말이죠 주님이 엎드려 절하서 할 때 이 온몸을 다해서 그냥 내 심장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 속에서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진짜 외국인도 와 계시고 통역도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요 우리 교회 예배는요 성령이 없으면은 진짜 힘든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영어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치어풀하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막 앞다투어 나오고 막 역사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매일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 누구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 누구 것이죠? 여러분의 지혜 누구 것이죠? 여러분의 재능 누구 것이죠? 여러분 물질 누구 것이죠? 가족 누구 거죠? 집은 누구 겁니까? 직장은, 친구는, 교회는 누구 거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분도 좋은데 부부끼리 앉았으면 자기야 사랑해 고마워 배달 사고 아니야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인데 여기 보면은 동사들이 많아요. 동사들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저 말씀을 팍 믿으세요.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내려가고 싶은 분 있으면 우리는 늘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시고 이러면 동그라미를 막 쳐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면 가난은 막 성경에서 빼고 부하게만 내한테 팍팍 몰려오기를 원해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둘러보면 나보다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앞으로 자빠져도 잘 되고 이걸 해도 잘하고 이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어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잘 살아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린다요? 그렇게 동사에만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지쳐요. 오늘 제가 분명한 복음 하나 알려드리는데 동사를 보지 말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누군지 주어를 보라고요. 주어를, 여호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부하게 낮추기도 높이기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자가 하늘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은 너무 은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건강이 필요한 분들 이 말씀 읽으시고,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이 말씀 읽으시고, 여자친구 필요한 분들 읽으시고, 남자친구 필요한 분들 읽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말씀을 잘 읽으면서 눈동자에 새기고 피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서 막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 그러지 마세요. 어른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떠나고 나서 주보를 보면 골프 숫자, 오늘 숫자 나온 거 적어놓고 또 나갈 때 한국 시장 가서 장 볼 거 적어놓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나가고 나면 다 영성을 체크하는데 주보 체크를 해보면요, 구석구석에 가보면 성경 말씀을 기록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 자기 필요한 것만 적어놓고 자기 남자친구 그림을 그려놔서 그걸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말씀 들을 때 내 인생이 오늘 지금 갑자기 팍 변할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이 콱 붙들어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복 받는 자리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팍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어제 교통사고 날 그때도 그 추룩에도 부딪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생명 속에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 내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내 사정 알면 그리스도의 영광 풍성한 대로 채우셨다고 말하지 못할걸요. 말하고 싶겠지만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저를 영광 가운데 지금도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린 거 있어요. 하나님께 좀 드린 거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올해 2018년 동안 드렸느냐 하면 쇳덩어리를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중에서 동의하기 힘든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린 쇳덩어리가 참 많아요. 정말 give and take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연 제대로 해초리 들었으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정죄해야 되고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올해는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내년에는 잘하겠지, 믿었는데 믿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이 나타나는 정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뜨거운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또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그 말을 또 하네. 이 설교 언제 끝나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 같은 놈 죽어서 몇 번 멸망되어야 될 사람이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려고 예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뜨거운 고백이 이 아침에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터진 소리만큼이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현주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허기진 군중 5,000명에게 빵을 주고 떡을 주셨습니다. 4,000명을 먹일 때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도 예수 십자가일 때 피를 주셨어요. 부활 후에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떼어 주시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가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 이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손자 손녀 보고 싶어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35년 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용돈을 좀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잘 계시죠? 어머니 보내시고 혼자 계시니까.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잘 계시죠? 그 제가 이번에 뭐 줄리도 좀 보태고 저도 좀 보태고 해서 용돈을 보냈는데, 아버지 잘 쓰십시오. 너네들 힘들 텐데 고맙다. 그 줄리한테 고맙다 꼭 좀 전해주라. 제가 이제 기회를 안 놓쳐야 되잖아요. 아버지 교회 잘 가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제 목적은 오직 하나니까. 아버지 교회 잘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씀, 내 교회 잘 간다 요새. 지난주에 비가 왔는데 내가 자전거 타고 교회 못 갔는데 우산 잡고 성경 잡고 교회 갔다 왔잖냐.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멘 했었어요. 38년 만에 응답된 거예요. 제가 뭐 하다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리는데. 주제는 분명한 거야. 여러분이 교회 온 거 이거요, 여러분 힘으로 온 거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37년 8년 만에 우리 아버지 교회 믿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안 다니면서 오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청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그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기도를 막 고래고래 고함지는 스타일이니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먹고 살고 필요한 걸 채우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교회도 막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 부흥이 되는 줄 알고 막 어찌하든지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야 뭐 좀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 이분 보시죠? 이분이 나를 믿는 자고 내 피를 믿는 자입니다. 이분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꼭 지금 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목이시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이요 울부짖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되게 자유함이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요, 내가 뭐 드린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100% 은혜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것에 좀 감격할 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자야만이 진짜 은혜를, 참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격해서 되돌려 드리는 자, 거기까지 가야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자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떠오르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역대상 29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내용을 쉽게 번역한 것을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백성이 후하게 드렸어요. 백성이 후하게 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만 되돌려 드린 것 뿐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되돌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에만 초점을 맞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헌금도 포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포커싱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떤 태도로 보답해야 할까,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연로한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섬김을 보낼 때 우리가 아버지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이만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이렇게 막 흘리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흘린다는 말 아세요? 사투리라서 경상도 사람들은 쉽게 알 거예요. 추수를 다 했는데 이렇게 다 추수를 해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떨어뜨리는 거, 그것이 흘리는 겁니다. 성도는 좀 너무 이렇게 100% 추수를 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추수를 할 때 밤 모퉁이에 있는 부분은 좀 추수를 하지만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길 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되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동물 중에서 신명기 말씀을 가장 잘 읽은 동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다람쥐라고 생각합니다. 다람쥐 청설매 보시면요, 얘가 참 부지런해요. 못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 손은 파파파 이래가 있으면서 도토리를 이렇게 먹다가 해가지고 이걸 또 가지고 또르르 가가지고 어디다가 묻어놔요. 파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온 동네방네 다 묻어놓고 부지런 땐 도토리를 모으기는 하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어디 묻어난지를 몰라. 그래서 다람쥐 친구들이 다람쥐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부지런히 묻어놓는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람쥐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가지 진리를 알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IQ가 정말 똑똑한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지금 13, 14년 있는데 옷을 뭐 흐름하게 입었든 좋게 입었든 차를 좋은 차 타든 흐름한 차 타든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 똑똑한 분들에게 내가 한마디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하냐, 우리가 다람쥐처럼 어리석어서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똑똑한데 말씀 때문에 좀 바보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셔요. 여러분들은 묻어놨던 게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 남이 묻어난 것도 아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성경 때문에 신명기 말씀대로 내가 그만 좀 이렇게 바보처럼 그냥 어디 좀 묻어놓고 밥도 좀 내가 사고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도 내가 이거 분명히 이길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그래도 막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버리고 내가 낮아져버리고 내가 바보가 돼버리면 내 때문에 샌앤토니오 사는 사람들이 다 온누리 다람쥐 때문에 우리가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온누리 다람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돼.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동의가 되시는 분들만 옆에 분들에게 다람쥐처럼 한번 살아보자 얘기 한번 해봐봐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한 다람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플리마켓에서 양말 파시는 분이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그 양말을 몇 개 주시길래 내가 고마워가지고 왜 양말 주십니까? 본인이 플리마켓 장사를 하셨는데 한때 장사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플리마켓은 벼룩시장인 거 아시죠? 벼룩시장에 오니까 다 이제 좀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이 양말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분이 돈들이 많이 없으니까 양말을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더 싸게 들어요. 그래서 막 양말이 온데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 양말들을 어떻게 못하니까요, 하도 안 돼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분에게 하나씩 공짜로 줬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여러분 이 동네 분들은 가족이 좀 많은 거 아시죠? 친구도 많은 거 아시죠? 여기 다 할레피뇨 고추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필 받으면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때 그 공짜 양말 하나 받은 분들이 친구들, 가족들,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가 제일 싸고 좋다면서 다 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런 데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살았는데 말이죠, 가마 타고 다니는 부자 양반들은요 선교사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속도가 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니까요 고생하는 아줌마 엄마들은 매일같이 강에 가서 빨래하고 뚝딱뚝딱 하니까 오지 만나기가 쉬워서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정말 그 백정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청민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이 밑에서부터 불이 붙었다고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아멘 하고 계속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탄이 또 나왔는데, 목사님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당시에요 정말 백정들이 있잖아요, 짐승 잡아서 죽여 소 팔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집에 예수 안 믿는 집안에는 아무래도 파리가 나는데 이쪽에 예수 믿는 집안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고기를 사는데, 목사님 그 이유가 왠지 아시나요? 모른대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이 파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이거 막 있으면 좀 고기나 비계 이런 거 대가지고 오시면 조금 산데도 조금 더 보태가 주고 또 주고 이래 주니까요 사람들이 여기는 줄줄이로 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바바바바바 받아 적어가지고 오늘 여기 쫙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주고 살아라. 그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책을 넣어 다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어느 분이 교회 중보기도 하러 오셨는데, 어머나 그 성경 가방 참 좋네요. 성경을 그러니까 꼭 안성맞춤이야. 그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거기에 눈독을 좀 들인 것 같아요. 이 착하신 분이 그 가방을 들고 왔다가 이거 필요하세요? 이래가지고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요, 얼마나 비싼 비행기를 타고 빨리 왔든지 벌써 도착해가지고 중보기도 팀이 다 하나씩 가져서 나누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자기도 기도하는 자니까 이게 모두가 다 기도하는 분이 가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것을 보내준 분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야,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대. 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어디 길가에서 옥수수를 쪄서 판매하는 분들이 보이면요, 꼭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사서 갖다 주면서 장사 잘 하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드시는데도 동네 가게에 누가 애기라도 태어나면 그거 기억했다가 꼭 애기 옷 하나 선물을 해 주신다네요. 하나를 받으면 셋을 준대요. 자기는 안 써도 남을 챙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1월 달에 이제 그리스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독일어를 할 줄 압니까? 아랍어를 할 줄 압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압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약을 드리고 빵을 드리고 복음을 드리고 갔다 올 텐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사랑이 그곳에 전달되는데 가서 예수님을 주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가 퍼스트 노예를 하는데요, 오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경수행제가 조명도 참 잘했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성가대도 아까 찬양을 했지만 그런 좋은 곡들을 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청년들이 그 일을 하고 또 어르신들도 그 일을 해요. 아이들 오케스트라 팀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리허설 하기 오기 전에 꼭 한 사람에게라도 이번 퍼스트 노엘에 와서 예수님 믿자고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과 관심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내가 이만큼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꼭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그런
마음에 은밀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가족을 감사하고, 자녀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 연말에 제가 전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연말에 제가 약한 자에게 좋은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